피난처가 있으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랜드마크라는 말을 아시지요? 랜드마크, 땅에 뭔가를 표시해 둔 그런 뜻입니다. 나라마다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뭐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그 나라 하면 꼭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랜드마크는 뭡니까? 예, 에펠탑이죠. 예. 또 다른 게 얘기하신 분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에펠탑 하면 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 손 들고 횃불 들고 있는 여인이 계시잖아요. 예, 자유의 여신상. 안 가봐서 아니면 너무 많이 가봐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 빅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계탑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시계탑.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궁에 있는 시계탑입니다. 이것이 빅벤이고 또 런던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리고 런던 아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에는 뭐가 있을까요? 호주 시드니에는 조개 껍데기 덮어 씌워놓은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남포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남포동에도 비슷하게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세워둔 건데 오페라 하우스를 흉내내서 만든 건물이 남포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 인도하면 타지마할을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 뭐가 있습니까?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캄보디아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앙코르왓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세계마다, 지역마다 랜드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또는 그 지역의 어떤 처음부터 그것이 이 지역을 대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세워두었던 것들이 그곳을 대표하는 어떤 특별한 마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운 어떤 특별한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표시해 두고 특별함이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답을 못 맞춥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성도가 생각해야 될, 또 세워야 될 랜드마크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가 오늘 성도들의 랜드마크입니다. 내가 세워둔 어떤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오늘 성도인 내가 세워가야 될 랜드마크입니다. 자, 교회는 구별된 장소이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삶도 구별됨이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랜드마크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도 랜드마크가 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뭘까요? 바울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성도의 랜드마크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 그곳에 가니까 정말 좋더라. 평생에 한 번, 그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한 번은 그곳에 꼭 가봐야 된다. 다들 가니까 나도 한 번은 가봐야 된다. 라는 곳이 있듯이 내가 세운 이 성전,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기억될 만한, 평생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그렇게 피난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난처가 있으려면 첫 번째는 가난과 부의 영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난과 부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결과도 참 많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하다, 부하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 자기가 저 사람보다 뭐 상대적인 것이지만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가난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잖아요. 부하고 싶어서 부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싶어서 나는 다 가산을 탕진해야 된다. 자식들에게 하나도 안 물려주고 다 탕진하고 없애야겠다 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써 노력해도 땀 흘리고 수고해도 가난할 수 있고, 반대로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난함과 부요함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결정체가 되는, 잣대가 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로는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더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적 가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가난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삶의 어떤 환경에 있어서 가난할 수도 있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난일 수도 있고요. 직장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늘 간증하셨던 청년이 얘기했던 것 같이 대인 기피증이라는 그 가난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과 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오히려 내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이웃을 업신여긴다는 표현은 뭡니까?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정말 부자만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하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 때문에, 환경으로 인해서 교만할 수도 있고
또 환경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거두먹거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사람은 저도 그렇습니다. 호주머니가 든든해지면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당연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 빼고 살라고, 그죠? 겸손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저 호주머니가 비게 하시는, 빈 것보다는 그냥 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혹시 그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싫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나의 환경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들을,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궁핍하다고 느껴도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만 대부분 상대적인 가난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약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손을 펼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적 가난, 육체적 부요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영적 가난, 영적 부요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팔복에 들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의 삶이 세상 안에서 육체적 가난도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지만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가난함, 그런데 영적 가난함은 영적 부요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가난함은 우리가 충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딜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져 버리면 우리는 결국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부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부요함만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요. 오늘 잠언 몇 장입니까? 몇 장이었죠? 16장입니까? 17장 보면 네, 죄송합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16절에서 33절. 그 16장이잖아요. 16장 16절에서 33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요,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큰 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서 한 건 아니지만 주식도 해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저는 요즘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복권도 자주 샀습니다. 왜요? 그래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부유하게 살면 안 좋겠습니까?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사모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교회가 저 산 밑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복권을 다시 하나 사야 되나?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을 너무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
그런데 결국 보니까요. 그래서 뭐 남은 건 하나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카메라가 남았습니다. 제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겨서 교회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이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셈셈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유함을 쫓아가고 있는지, 영적 부유함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문제는 육체의 빈곤함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영적 빈곤함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장성해 있지만 우리의 영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죠? 바울의 얘기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 저 사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그전에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우리의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 예수 만나고 바울 쫄딱 망했네라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촉망받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정말 매맞으며 죄수로 감옥에 갇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구박을 당하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바울을 알던 사람은 다 얘기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했냐?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욕케 하시는 은혜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면 어째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뭐 7남매 8남매일 때 어땠습니까? 장남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집안을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명만 잘 되면 가문이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육체의 그런 육신의 삶에서 내가 두드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두드러지는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우리의 집안을 세우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나는 가난한 사람인지, 왜 나는 부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나의 위로, 안식처, 그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삶에, 마음에 평화를 줍니까? 평안을 줍니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이, 집에 가서 금고를 열어보고 돈이 있으면 아, 마음이, 저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뭐 문서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약봉지들, 그렇죠? 집에 가서 딱 보면 약봉지가 많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어르신들 집에 그죠? 쌀자루가 딱 집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검문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견고한 의뢰라는 단어는 오즈 미브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뜻이 비슷합니다. 힘, 능력, 신뢰,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에 보면 견고한 의뢰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강한 믿음이 생기고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경외한다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찬양하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외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가 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산성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구원은 1대1의 관계이지만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면 그의 자녀들에게도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약속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 많이 들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 부모님이 믿던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성경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부르던 그 찬송가, 어머니가 읽던 그 성경책, 어느 날 갑자기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자녀들은 지금 혹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내어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에 그 자녀들에게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신뢰와 확신이 되어 주시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신뢰와 확신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합니다. 왜요? 부모된 자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솔로몬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셈인데 이제 그냥 육신의 어떤 생명만 유지하는 셈이 아니라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셈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그러한 생명이다. 그러한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사망의 그물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단의 올무에 다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그물과 사단의 올무를 누가 깨트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겁니다. 시편 18편 4절 5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에 항상 어떻습니까? 이 사망이란 것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잠언 14장 12절로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냥 우리 눈에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세상의 거물에 붙잡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는 삶이. 우리는 세상의 거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어떤 큰 건물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죄도 짓는 거예요. 죄의 건물이 있고요. 쾌락의 건물이 있고 또 물질의 건물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거짓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많은 건물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거물에 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거물에 딱 꼽히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냥 우리가 안 봐도 알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딱 잡으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뿌리치려고 합니다. 그 잡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고기가 그물을 한 코에 딱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코에 걸린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엉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잡은 고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그물에 깊이 있게 엉켜 있잖아요. 왜요?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엉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그물 속에서, 이 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발버둥을 칠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보겠다고. 그런데 정말 그냥 육신의 그 발버둥만 치다 보면 또 잡히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곳으로, 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물에 갇힌 고기와 같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나를 살려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죽음의 길,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구속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과 찬양의 가사도 있듯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내가 예수 믿는 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이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친척들이, 형제들이
나와 함께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제일 좋은 부모로서의 가장 행복하고 좋은 때가 아마 저는 그때인 것 같아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저에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예수 믿는 해주셔서 우리 최고의 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을 해봤어요. 어머님에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정말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예수 믿게 해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못 믿도록 힘들게 하셨어요. 어릴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힘들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게 해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게 한 그것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죠? 이 피난처, 영원한 샘의 피난처가 있는 삶을 살려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하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혀 있는 사망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그물에 걸려 있습니까? 지금 또 어떤 그물에 걸려서 발부둥 치고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탐심의 그물에서 못 빠져나와서 버득거리고 있습니다. 그 탐심이 큰 것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작은 그물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팔을 잡고 있는 것도 있고,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도 있고, 머리를 붙잡고 있는 그물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탐심이란 그물 안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악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도 세상의 악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앞에 놓여 있는 등불과 같은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바람들이 지진들이 항상 불어닥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어떤 제어할 만한, 그죠? 악하게 살아도 그 사람들을 심판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기고만장해서 살아갑니다. 더 악하게 더 나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향해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미친 운전사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이 히틀러를 이 운전대에서 끄집어 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저항운동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미쳐 있고 폭주 기관차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악은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극단적입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치로 얘기하면 이쪽 저쪽으로 아마 나눠지실 거예요. 그죠? 모든 환경이 다 그렇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이쪽으로 속하든지 저쪽으로 속하든지 아니면 그 미친 자동차 속에 함께 타고 있는 그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이나 삶의 방법들이 세상과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사냐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그 속에 산다 할지라도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질병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어떤 특별한 질병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서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 중에 여러 개 중에 췌장이 있지 않습니까? 췌장은 정말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접목시켜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밀어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런데 뭐 너는 뭐 특별한 것이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은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만나면, 그죠?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따로 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혹시 내가 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실 거예요.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매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도 오늘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람이든 어떤 매체든 어떤 특별한 것이든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것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 소망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미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을 것이다 라고는 이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피할 길, 그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 아달랴가 다윗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 그런데 이 아달랴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여인이 이 남유다의 왕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의 죽음 이후에, 그죠? 이 아달랴가 그 왕족을 다 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피할 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때문에 다윗의 불이 꺼지지 않은 겁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탄은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과 있어서는 안 될 곳을 잘 구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 있어서는 안 될 곳.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난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할 것인지, 세상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 사랑하는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날마다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